오늘도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듣기만 하고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말씀 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이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 또 총독이나 그 사람들에게 재판받는 걸 원치 않고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소망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계획으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항소를 해서 그쪽 법원까지 가게 되는 그 일입니다.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항해가 좋지 않은 기운을 바울은 느낀 겁니다. 배가 지금 출발하면 이 배는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에 준 감동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이 또 바울을 구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난 거죠. 그와 비슷한 것들로 우리가 추론을 해보고 짐작을 해보면 바울은 떠나기 전에 이 항해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배 선장과 선주 그리고 그 모든 죄수들을 책임지는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 즉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항해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을 신뢰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 당연하죠. 바울은 죄수였고 선장과 선주에 비하면 바울이 뭐 여러 차례 항해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행기 여러 번 탔다고 해서 우리가 비행기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아주 자신 있게 배를 출발시키고 백부장도 그들 믿고 출발합니다. 세상 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는데 그것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건 우리 앞에 어떤 광풍이
어떤 풍랑이 올지 사실은 잘 짐작 못합니다. 그렇게 좋았던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기도 하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 의지하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경험만 의지해서 어제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다는 것만 쫓아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어제와 오늘 똑같은 것 같아도 다릅니다. 어제 살았던 방식과 오늘 사는 방식이 다른 것, 그 세밀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구별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은 본인들의 경험, 지식, 능력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풍랑을 정말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은 그들이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며칠간 발버둥을 칩니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며칠을 발버둥 치는데 이제는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린 거죠. 포기한 거죠. 다 죽었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라고 그들이 이제 손을 놓을 지경이 된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아주 당당했는데 이 풍랑에 살 소망을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이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해서 23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안심하시는데 사람들은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너가 안전하게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더불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감동이죠. 죄수의 신분이고 보잘것없고 누구도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은 바울 한 명 때문에 그 배에 탄 수백 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정말 감격입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지인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도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나 때문에 이 내 주변까지도 살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지구의 중심이 우리를 통해 돌아간다고 말할 만큼 아주 감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군요. 우리 주변의 간증들이 그런 간증들 종종 있죠. 야, 이런 기적과 같은 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다른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 패닉이 돼 있는데 난 하나님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노라. 그대로 될 줄을 믿노라. 갑자기 날이 맑아질 거라고 내가 이 환경을,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경기, 상황, 정치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이렇게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움직여 가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의지하고 뭘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경험입니까? 풍부한 지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소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들은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땅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분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설, 마지막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고백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선택해라. 하지만 나는 내가 살아보니까 경험으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받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는 확신이 있다. 너희들을 선택해라. 여러분, 뭘 의지하시겠습니까? 바울,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25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나타난 말씀을 믿은 겁니다. 갑자기 날씨와 환경이 좋아질 것, 느낌을 믿은 것, 경험을 믿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믿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다.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살려주실 수 있다. 인도해 주실 수 있다.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바울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기도 중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너를 구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바울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